2020년 7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에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며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었죠.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 그대로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오늘의 사건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져서 함께 거하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요단에 새로운 선지자 학교를 짓고 거처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거처를 지었어야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강가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 집 지을 재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자 중 하나가 실수하여 도끼를 강물에 빠뜨리죠.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신기하게도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릅니다. 그 제자는 쇠도끼를 건지게 되죠.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기적을 남발하지는 않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안타까운 상황을 그저 모면하게끔 하는 기적일 뿐입니다. 과부의 두 아들이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될 위기에서 엘리사는 빚을 갚고 간신히 살아갈 정도의 기름만 허락합니다. 흉년이 들어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죠. 허접한 음식에서 독을 제거하는 정도의 기적만 베풀었을 뿐입니다.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한상 가득히 차려놓는 기적은 행하지 않았죠. 지금 쇠도끼 사건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기보다 더 좋은 쇠도끼를 여러 개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게 큰 집을 한 채 지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엘리사는 그 제자가 빌려온 쇠도끼를 다시 갖다 줄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기적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잠언에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재물의 양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죄를 짓지 않게, 또 너무 풍족하여 죄를 짓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풍족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적만 베풀었죠. 엘리사가 나아만의 재물을 취한 게하시에게 한 말 속에서도 그런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은 재물로 그렇게 풍족함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아만의 그 많은 예물을 다 받았다면 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을 기울이지도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딱 그 정도의 기적만 허락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을 터뜨려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시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부족해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작은 기적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바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작은 기적으로도 만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정도의 기적을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가 매 순간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